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어머니 교실을 또 진행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 없음을 항상 주님께 고백하며 더욱 주님께 그 자녀를 맡기고 또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 능하신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17절까지 읽으셔야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혹시 혼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밥. 혼이 있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밥.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혼밥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왜인가 이제 보니까요, 빽빽한 학원 스케줄과 숙제 때문에 그 학원 근처에서 혼자 밥 먹는 그 혼밥하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사교육의 천국이자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나라,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삶의 만족도는 꼴찌랍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도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40%가 넘는 이유가 성적과 진학 문제로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환경이 이러한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한 교육열, 그런 교육열 속에 있어요. 이러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앞서가면 성공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외국인 노동자가요, 우리나라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이제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이제 그 건설업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 치고 빨리빨리 안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 없더라고요. 반장님, 빨리빨리. 누구니, 빨리빨리.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것을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빠른 연생이에요. 빠른 연생. 저는 빠른 9일입니다. 저는 빠른 9호입니다. 그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 빠른 연생을 어떻게 학교에 연도에 맞게 보냅니까? 더 빨리 보내려고 합니까? 네. 더 빨리 보내려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게, 전 세계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바로 빠른 연생이에요. 재미삼아 4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4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외입니다. 참외. 참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재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즐겨 먹습니다. 일본에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다 파가지고요, 그 겉에 있는 하얀색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재배를 안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참외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숙취용 해소 드링크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이제 숙취용 무슨 음식을 먹는데 음료, 즉 드링크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여명 808, 컨디션 이런 거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웃으시면 안 되는데 모르셔야 되겠네. 아무튼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또 그 카페나 식당 가면 호출벨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외국에는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식당이나 카페 가가지고 이거 뭐냐고 눌러보다가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때밀이 학원,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아무튼 재미삼아 이렇게 5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우리나라의 빠른 연생, 아무튼 사람들이 빠른 걸 좋아합니다. 사실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갖고 있는 소질이나 능력, 인격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최상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교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 교실에, 이 학부모 교실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하죠. 잘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 세상 다른 어머니들과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과 이방인 어머니들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는 없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모습의 자녀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참석지 않고 다른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50가지 법칙들, 아이비리그 입시 전략, 유치원 때부터 이런 강의들, 또 영재를 만드는 엄마, 이런 강의들을 들으려고 아마 부인하게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을 겁니다. 이런 강의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만들어낸 겁니다. 검색해 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어머니 교실에 참여한 모든 어머님들은 참 올바른 선택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이 어머니 교실에서 만들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미 앞서 2번의 강의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내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 내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최고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육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펴놓으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자녀에 대한 비전이 세워져야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자녀에 대한 비전이 절대로 어느 특정한 직업이나 전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자녀들 스스로의 비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교수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목표나 비전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비전은 합당한 거죠. 이러한 목적 아래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좀 끝까지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올바른 목표와 비전, 반드시 부모님 먼저, 어머님 먼저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는 직업이 부모의 생각이나 마음과 합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위치나 직업들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올바른 비전을 세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가 좌지우지하거나 대신 결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장막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혹시 아십니까? 그 인도의 그 선교차 가서요, 평생을 인도 선교하는데 아주 자기 목숨을 바쳐 선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죠. 그 사람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라는 사람도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또 반면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최초로 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꼭 같은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직업이 유리하다는 말도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리빙스턴, 그가 의사가 된 이유도 사실은 부모의 권유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면서 결정하게 된 직업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상태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더 이로울까 생각해 본 거예요. 후진국이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미약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와 함께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특정한 직업이나 또는 전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앞선 2시간의 이론을 들으셨으면 오늘 좀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제5강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이 49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은요.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1번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 방가로 1번 집회, 수요, 주일, 생활, 전도에서 모임에서 듣는 말씀과 간증으로 가르치기. 양가로 1번 엄마가 집회 말씀을 듣고 와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점,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그리고 양가로 2번 최근 확인된 성경이 사실로 밝혀진 증거, 마지막 징조의 증거 등 경각심을 주는 가르치기. 양가로 3번 소중한 간증을 듣고 와서 들려주기. 우리가 참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또 원래 참여하면 또 원래 말씀, 조모임, 구역 모임,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인터넷 금방 들어가서요. 놓친 말씀들, 또 궁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은요. 사실 장점이 있는데 안전한 거예요. 안전. 이미 검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덜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적어서 들어야겠죠. 노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그냥 듣고 그 중심 내용과 인용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듣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고 복습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저절로 묵상이 되고 묵상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걸러지겠죠. 말씀의 모든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자녀에게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내가 말씀을 복습하는 과정, 즉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중학생 정도가 되면 당장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이제 한 지역교회 이제 가정은요 주일 말씀을 좀 듣고요 그날 밤에 함께 모여서 주일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한답니다.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주일 말씀 듣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는 중학생부터 이렇게 듣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중고등학생들 주일 말씀 함께 들으니까요, 교제할 때요, 참 편합니다. 교제할 때 그 주일 말씀을 토대로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교제를 통해서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2번에 양가로 2번에 최근 확인된 성경이 사실로 밝혀진 증거, 마지막 징조의 증거 등 여기 경각심을 주는 가르치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경각심을 주라고 했지 공포심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전도 집회 말씀을 들려줌으로 아이들이 구원받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전도 집회 말씀 정말 주의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수준이 있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계수양의 여름성경학교 가보면요 5세, 6, 7세,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커리큘럼이 좀 다릅니다.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커리큘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준이 있고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 집회 영상 가운데 성인이 봐도 좀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각 연령에 맞게 보여줘도 되는 것이 있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집회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과거 뭐 사실 부모님들 뭐 이렇게 그런 거 상관 안 하셨잖아요. 예. 성인 말씀 막 하는데 데리고 올라가시고 막. 예. 저도요 초등학교 내내 민방위 훈련하는 때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방위 훈련하면 무슨 소리 납니까? 사이렌 소리 나죠. 저는요 그 사이렌 소리하고요 뭐가 연결됐냐면 핵폭발 영상이시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 이제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아, 휴거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아, 무섭다. 이게 굉장히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컸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민방위 훈련 사이렌만 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화합니다. 네.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나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안 올라갔겠지. 먼저 안 가겠지. 안 올라가셨겠지 하고 막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더 불안해지죠. 네. 그럼 가장 확실한 데 전화해봅니다. 네, 교회 사무실이나 목사님께 전화해봐요. 실제로 목사님께 여러 번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서 받으시면 조용히 끊어요. 아직 안 가셨구나. 다행이다. 하고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요. 그 전까지요, 그 구원을 확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요. 또 우리가 그런 집회 영상들을요, 무분별하게 보여주거나 또 가르치게 되면요, 아이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주의해서 그 수준에 맞게 영상 같은 것도 좀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쭉 넘어가서요, 이 양가로 이번에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성경으로 가르치기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해놓지 않고 부모의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태도나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는데 자녀와 상의하지 않은 그 시간에 갑자기 야 말씀 배우자. 야 오늘 부모님하고 말씀 배워야 돼. 가정교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도 불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가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와 좀 잘 상의해서요, 좀 성장한 아이들은 잘 상의해서 서로 합의된 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도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가르치는데요. 1번, 성경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가르치기. 사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사건들, 인물들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사실 교육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혹은 격일 날을 정해놓고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을 가지고 사전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이 좀 단어를 배우고 이제 또 어려운 단어를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자어나 이런 것도 배우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병행해서 우리 성경 가운데 좀 어려운 말들, 한자어들을 사전을 통해서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2번, 머릿돌, 찬빛, 공과 주제를 따라가며 성경 공부하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교보제는 찬빛과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전 세계 어딜 내놓아도요, 그만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찬빛과 머릿돌. 정말 좋습니다. 교육하기에 정말 좋아요. 우리가 머릿돌 또 찬빛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혹여나 그런 것들 좀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교회 학교 보내기 전에요. 충분히 그 머릿돌과 찬빛을 그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좀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이제 유치부 때부터 이제 머릿돌 가지고 공부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찬빛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성인이 되어 보니까요. 교회 학교 거쳐서 이제 구원받고 거쳐서 나온 그 청년하고요. 그냥 청년 때 딱 구원받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이나 사전 지식들이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나는 거예요. 정말 납니다. 크게 나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도 가르치지만 찬양하세, 찬송가도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나 익숙하게 부를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보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참 복받았구나. 축복받았구나. 아, 이런 찬송가를 또는 찬양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따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찬빛이나 머릿돌이요. 굉장한 겁니다. 아이가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할 때요. 그동안 다루었던 머릿돌과 찬빛에 다루었던 내용들, 그런 인물들을 좀 잘 배우고 있다면 아주 수월하게 묵상할 수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찬빛과 머릿돌, 이 공과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에 잠언 프로젝트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잠언 프로젝트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일 아이와 잠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혹시 매일 아이들과 잠언으로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혹시 하고 있다. 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안 계시네요. 예, 잠언 프로젝트 사실 다루면 정말 시간이 좀 모질라서 크게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데요. 오늘 좀 잠언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실제 잠언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 PPT나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잠언 프로젝트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잠언 프로젝트는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변화를 기대하거나 어떠한 뭘 좀 기대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 대한 걸 좀 기대하는 것은 좀 금물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사실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유치부 아이들 또 그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부터 쭉 잠언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하는 분도 계신데 이 잠언 프로젝트는 사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 어릴 때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내용에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들이 있는데요. 일단 유치부 때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초등부 때는 습관을 기르는 기간이고 중등부 때는 묵상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등부 때는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로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커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대화가 부모와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잠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유익이라면 자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문부터 6단계까지 이제 단계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입문은 즉 아이가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 한글도 모르고 뭐 응애응애 할지라도 잠언을 매일 한 구절씩 읽어주는 것. 예. 입문입니다. 입문. 예. 읽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1단계. 입문을 지나서 1단계가 잠언 매일 한 장씩 읽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읽는 겁니다. 아이가 좀 한글을 좀 깨우칠 만한 때가 되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겁니다. 2단계는 잠언 매일 한 장 읽고 한 절 쓰기. 3단계는 잠언 매일 한 장 읽고 한 절 암송하고 쓰기. 암송하는 것이 추가되는 거죠. 4단계는 잠언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절 암송하고 쓴 구절 묵상하기. 5단계는 잠언을 매일 한 장 읽고 한 절 암송하고 쓰고 쓴 구절 묵상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잠언 프로젝트로 가족끼리 교제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 6단계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절 암송하고 쓰고 쓴 구절 묵상하는데 매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6단계가 최종 목표인데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학교 가기 전에 잠언 프로젝트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요. 잠언 말씀을 한 장 교독하면서 읽고 그 한 절을 우리가 좀 잠깐 암송하고 그거에 대한 묵상을 서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좀 큰 목표, 마지막 6단계가 목표가 되어서 좀 단계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잠언 프로젝트의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매일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가족 교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교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단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잠언 프로젝트를 하다가 언제 좀 글이 좀 잘 읽히고 또 잘 받아 쓴다. 그러면 이제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족 교제를 통해서 그 단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잠언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인된 효과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게 되고 가족 교제에 대한 그 태도,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은 안 됩니다. 단기간을 바라고 하신다면 안 되고요. 장기간 조금씩 변화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프로젝트의 마지막 그 매일 아침에 가족 교제를 통해서 잠언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시작 기도를 하겠죠. 시작 기도를 하고 잠언을 함께 이제 교독하고 한 장을 함께 교독하고 이제 짧은 시간 자기가 좀 생각되어지는 한 절을 이제 좀 찾아서 그 절을 묵상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를 막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부모님도 길게 할 필요 없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깨닫게 된 점 또는 이걸 삶 가운데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짧게 말씀하고 마침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제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요 10분이 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 교제할 때 아이들의 묵상을 이제 좀 성장한 아이들이라면 한 가족 묵상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교재에 잠언 프로젝트 밑에 보면 잠언 묵상 노트 만들기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잠언 묵상 노트를 만들어 하루 한 절씩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잇으로 필통에 붙여주고 잠언 수첩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5번 읽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묵상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묵상한 내용, 뭐 어머니가 묵상한 내용, 또는 형이 묵상한 내용, 내가 묵상한 내용. 아무튼 가족들이 그날 묵상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 노트를 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노트를 쭉 만들면요, 그 노트가 가족의 보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노트는요, 평생 성인이 되더라도 그 노트를 들춰보면서 자기가 부모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묵상 노트를 반드시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노트를 가족 보물 1호로 좀 만들어서 정말 귀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관련된 참고 도서들 이렇게 좀 네모칸에 뭐 예쁜 이야기 잠언 모퉁이돌에서 나온 건데요. 그 예쁜 이야기 잠언, 또 잠언 365일, 뭐 1318 잠언 캘린더, 뭐 이런 잠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지 서적부에 가면 참고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느 하나 이렇게 좀 집어서, 좀 어려우시다면 그걸 하나 좀 집어서 먼저 한번 보시고 이걸 어떻게 가족에게 적용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남편분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와 먼저 한번 뭐 남편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어렵지만 자녀와 먼저 1대1로 먼저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그 남편분이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보게 되면요, 아마 그 말씀에 대한 태도나 또 전도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5분 영상 보셨죠?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받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연약한 육신이나 또 마음을 봄으로 인해 좀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잠언 프로젝트만큼은 좀 어떻게 꾸준히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것은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실제 잠언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한 PPT를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강의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일상생활 속의 소재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치기. 그 밑에 그 방가로 3번에 가르치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 노트 수첩 활용하여 성경 공부하기. 여기 실천 적용의 큐티식 성경 공부, 관찰 해석 적용식 공부법으로 성경 본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계시는 방법이죠? 예, 관찰 해석 적용. 지금 그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지금 많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방법은요 정말 검증된 방법입니다. 정말 관찰 해석 적용을요 나부터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습관화하면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 관찰 해석 적용 이 공부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큰 유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검증된 방법이니까 우리가 필히 기를 쓰고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나부터. 그래서 이 관찰 해석 적용 방법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그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이번에 항상 성경 단어의 개념을 묻고 확인 설명하기.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국어 사전 이런 것들 좀 준비해서요. 성경 가운데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사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해보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기셔서요. 52페이지 질문의 구체적인 사례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질문법들을 생각하며 자녀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자녀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발문법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발문법, 즉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발문법은 사실 초등부나 유치부 선생님들이 시립교사 들어오면 발문법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그 좋은 발문법을 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아이와 교제할 때요, 아이의 사고와 아이의 생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질문할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질문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여기 양가로 1번 공부한 거 기억하고 재생시키는 질문, 2번 자녀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 3번 자녀의 생각을 더욱 넓히는 질문, 뭐 1번부터 7번까지 뭐 이렇게 쭉 질문들을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또 이것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이에게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끔 만들까?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먼저 질문을 생각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선행돼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교제하다가 좋은 질문을 할 수는 없겠죠. 미리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질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선행해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 질문을 만드는 법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53페이지 이번에 자녀에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기는 언제 끝납니까? 하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을 때요. 두 번째는 자녀 스스로 성경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찰, 해석, 적용을 하도록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끝이 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넘겨서 3번.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관찰, 해석, 적용하는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부지런하고 규모 있는 생활, 깨끗한 과정 환경을 가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TV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을 나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며 메모하고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사실 1, 2, 3, 즉 앞에 두 강의가 참 알차고 또 해야 될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드려서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연구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연구해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법론적인 것은 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남은 시간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사실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고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식이 중요합니까? 호흡이 중요합니까? 호흡이요? 양식이요? 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여러분, 말씀, 기도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왜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호흡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도 사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는 교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자녀와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대화 자주 하십니까? 사실 아이가 성장하면 대화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자존감이 높고 사회성도 좋은 아이로 성장합니다. 당연하죠? 예.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는 대화를 통해 부모와 친밀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법도 배웁니다. 자녀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튼튼한 아이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좀 경청해주고 무성의하게 대답하지 않도록 좀 인내함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아이가 부모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이 되고 자신감을 얻어가는 교육 과정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동일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어린아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듯이 기도하는 습관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혼자 스스로는 습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당연한 일일 겁니다. 먼저 기도를 가르침으로 이 기도를 통한 기대할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는 기도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절박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죠. 따라서 고난을 당할수록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죠. 염려는 곧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학비는 어떻게 낼까? 이러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한 걱정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하는 걱정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절히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이 스스로 그 문제나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모는 단지 좀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이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이 스스로가 문제를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지혜나 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자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 자기 부모보다 또 자기 친한 친구나 또는 스승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려면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19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막아버려요. 기도는 우리의 숨은 죄,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죄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가 막혀요.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요, 포기하고 그냥 들어눕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자기가 지은 죄, 내 안에 숨은 죄, 그 허물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 그거 참 힘이 있다 생각 들어요. 예,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더라 하더라도 깨끗지 못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네, 합당하지 않아요. 천하게 보이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숨은 죄, 은밀한 죄들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아이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씻김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지려면.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아이에게 그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어 잠자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사실 이 누가복음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6장에 이 하나님이 산상순 가운데서 그 주기도문 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 기도 가운데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은 뺏어갈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틈만 나면 하는 일이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과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사실 마귀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그 마귀조차도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유혹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깨어 있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사단 마귀가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사실 제가 살던 시대하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는요, 유혹거리가 정말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는 우리 시대만큼 발달한 시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까? 문화, 미디어, 아이들 유혹할 게요, 천지예요, 천지. 사실 집 밖을 나서면요, 그 순간부터 유혹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가 스스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앉아 적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깨어 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물론 그 당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시험에 당연히 빠지죠. 시험에 당연히 빠지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는 걸 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요,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그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들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원수가 멸망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건강이나 무병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오직 지혜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솔로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오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도와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모습 속에 말씀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사라졌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말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모습 속에 말씀을 좀 멀리하고 흥미나 관심이 좀 사라졌다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읽어보렴. 그럼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좀 가르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이야기일 텐데요. 혹시 또 이제 가정 가운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왜 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혹시 왜 하는지 알려주셨습니까? 사실 기도가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모하고 대화하는 법, 배우고 대화하는 아이도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기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도 교회 학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뜻을 알고 하는 것과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기도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마음 없이 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냥 행위만 남겨져 있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예, 받지 않으셔요. 참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기도하는지를 먼저 알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 아주 좀 쉽게 설명해 주셔요.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좀 어린 아이들, 자 우리 기도하자 하면 아이가 이제 줄곧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에게 왜 기도를 하는지 먼저 알려주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좀 시작하십시오.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예시로 좀 적어왔는데 너희가 아빠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나 엄마한테 와서 말하지.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고 또 위로받기 위해 아빠나 엄마에게 이야기하잖아. 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엄마나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기도야. 기도는 이처럼 쉬운 거란다. 아이가 이건 이제 유치부나 좀 저학년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맞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수준에 맞게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쉽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상투적인 말이나 관용적인 표현을 아주 쉽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운 말이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참된 기도 방법을 배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멋있는 기도 방법에만 도취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부사 또는 관용어 그런 표현들을요 쓸데없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참다운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어법에 좀 맞지 않아도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을 좀 볼까요? 역대하 16장.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 보면 자기에게 향하는, 즉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는지,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쉬운 말을 사용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 아니오식의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분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기도는 쉽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이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유치부 아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창조,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됩니까? 따라는 하겠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겠죠.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아이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고 반복시키는 것보다 한두 가지라도 의미 있는 기도를 하게 한 다음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도를 강요할 때 우리는 그들을 훌륭하게 기도하는 꼬마 로봇으로 만들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듣는 아이들에게 공감도 이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증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아이가 기도에 대한 실증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도에 대한 실증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면 습관화되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부모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와 함께 기도할 때 부모, 그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육이잖아요. 부모는 혼자 따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는 아이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이가 듣기 쉬운 말로, 단어로. 그래서 기도가 쉽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기도에 대한 흥미를 느끼도록 좀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할 때 일정한 형식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훈련이 되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계획하십시오. 아이들이 피곤해하며 지쳐할 때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네가 기도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부모가 좀 기도를 해주고 재우셔야 됩니다. 아이가 기도해야 되는 차례가 오더라도 그걸 꼭 어떠한 룰이나 형식에 딱 갇혀서 하는 것보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이의 그런 상태에 맞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시켜보기도 하시고 자녀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전체 기도도 한번 시켜보시고 또 기도하는 장소나 앉는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하다가 기회 되면 밖에 나가서 실외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족이 찬양을 좋아하면 그 기도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죠. 예. 감사, 기쁨, 구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그 지루한 그런 일정한 형식 틀 안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연구하면요, 좀 생각해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흥미있어하게 할까,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할까 생각 좀 해보시면 이러한 방법들을 좀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생활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항상 그들이 없는 곳에서만 기도하거나 또는 조용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나와 기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부모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엄마는 이 시간에 기도한다. 아빠는 이 시간에 기도한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면 그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알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을 보여야 되는데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변명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자녀들에게 변명하게 되면 내가 엄마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또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오늘 교회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러한 핑계를 댄다면 자녀들 역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구실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일정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도의 습관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자녀는 반드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 생활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은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고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운동하고 있을 때도 속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기 어려운데 자녀를 그 기도에 동참시키면 아,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다가 뭐 어떤 전화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뭐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우리 속으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그 자매님 아버님이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속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옆에 있다면 기도에 동참시키세요. 엄마가 지금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너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렴? 그 기도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다면 그거를 있을 때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기도 또는 함께 동참할 만한 기도가 딱 생기면요. 항상 자녀에게 그 기도에 대한 동참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도를 부모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모가, 엄마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구나, 항상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또 6번째, 응답 파티를 개최하십시오. 응답 파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고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요,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날 저녁은 소소한 파티를 여셔도 좋습니다. 또는 내 자녀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 응답 파티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의미하며 그에 대해 축하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다 오래 기억하게 하고 고무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응답 파티나 그런 소소한 그런 파티를 경험하게 되면요,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고무시키게 되고 갖게 되면요, 기도에 그런 응답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될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응답 파티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응답 기도에 대한 목록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자녀들에게 읽어주십시오. 엄마가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뭐 한 달 뒤에, 뭐 1년 뒤에, 좀 오래 걸렸지만 5년 뒤에 응답을 받았단다. 응답받은 내용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고 그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한 내용들을 듣게 됨으로써 동일한 응답에 대한 경험을 원하고 그것에 대한 그 경험을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자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녀가 기도의 응답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기도에 대한 응답 목록을 스스로 작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목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훌륭한 방법론 쪽에 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요. 이때 부모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하나님이 전혀 의지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일 때야말로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당신이 보여주는 그 신앙적인 반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났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겠죠. 반드시 보고 배웁니다. 저도 보고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에 좀 큰 어려움이 학창시절에 이제 좀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이제 일이었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또 밤이면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의도한 상황이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좀 고난이 좀 찾아오면 어머님의 그 모습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이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가정이 어렵게 되면, 또는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딱 처하게 되면요, 아이들도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느껴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하는 행동은 아이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면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을, 그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녀를 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자녀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아닌가요?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자녀를 부탁하죠.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시간에 놓이게 된 때가 많아지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럼 그 시간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가 더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더욱 성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키울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어머니 교실에 와가지고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맞이해서 집에 내려갔을 때 궁금했어요. 아니, 엄마는 나 어떻게 키웠어?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시대에 어머니 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씀 딱 들으니까요,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구나.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낮에는 밭에 이제 일하러 가시고 또 이제 밤에는 교회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저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시간들이 안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우선시 되고 이러한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이제 배운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적용할 때 우리 자녀가 미래에 한 나라를 또는 전 세계를 또 한 세대를 정말 움직이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반드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좀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교실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또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 마음 가운데 더욱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돕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또 어머니 교실 그 수강하는 시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